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신방을 가고 성도님과의 만남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겪어온 인생의 무게, 그 발걸음의 무게와 여정이 너무나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저의 나이와 경험으로는 미처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 또 개인적인 고난과 풍파와 재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상실을 겪어온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담담하게 또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사건을 또 그로 인한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렇게 견디어 여기까지 온 이분의 마음과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아마도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13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곱의 인생은 130년의 인생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생생하고 또 변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또 이 세대가 원하는 평안함, 안정됨, 행복,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이런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못한 그런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말년까지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 그 뒤꿈치를 잡기 위해서 미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기 위해서 먼저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운명을 이기고 둘째로서 차남으로서의 운명을 이기기 위해서 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거짓말하며 도망치며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130년의 인생의 마지막, 그는 147세까지 살게 되니까 앞으로 17년의 인생이 더 남았지만 그 130살이 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한 번 몸부림치는 장면입니다. 이집트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47장에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한 족장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표로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장면이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애굽의 왕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 이 47장에 나오는 야곱과 바로의 만남, 이 장면을 묵상하고 또 생각할수록 정말 야곱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듯이 수많은 고난과 험악한 세월이 그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지금의 야곱이 있게 되었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단단함과 당당함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리에 드디어 서게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47장 앞에는 요셉의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그 장면에 이어서 7절부터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 재미있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바로 앞에 절하며 자신을 종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7절에 야곱은 바로의 앞에서 절하지도 엎드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도망치고 난 후에 다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을 돌아보면 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굴하다시피 형 앞에, 그 형인 에서 앞에 7번이나 절을 하며 그에게 다가갔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절을 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며 에서에게 다가갔고 용서를 구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떻게 보면 피난민으로서 피난 온 그 민족의 대표로서의 그 왕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조차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에 그는 그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8절에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당시 이집트의 왕들, 특히 지배층은 죽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그들이 결국 추구하게 된 것은 오래 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장수하는 것. 영원한 삶, 그들의 관심이었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피라미드나 미이라가 바로 그런 그들의 삶의 철학, 그들의 이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의 자료를 보니 당시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10세까지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나이라는 것이죠. 110세까지 살고 죽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110세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이집트 사람에게 당시 나이가 130이었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신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은 자로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 외모를 가졌던 것이죠. 과연 저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신의 복을 받아서 저 나이까지 살 수 있었을까?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이들이 대답을 하죠. 직업이나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에게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장수의 비결, 그 축복의 비결을 알고 싶었는지 몰라요. 나이가 몇이냐? 몇 살이라고 대답하면 아마 그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대답이 참 인상적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인 것이죠. 그냥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나이만 대답하면 되었을 텐데 야곱은 나이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요약합니다. 마치 짧은 자서전처럼 바로에게 그 인생을 전합니다. 그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이죠. 정착하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평안함이나 안정을 나는 겪지 못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내 인생이 길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당시 모두가 그가 오래 살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내 인생은 짧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짧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삶은 쉽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 내 인생이 험악했다, 나그네 길이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이방 왕,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교적인 자리,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교회로 치면 소그룹이다, 정말 친한 친구나 멘토나 이런 우정을 많이 쌓은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인생의 회고, 돌아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바로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야곱이 왜 이런 이야기를 바로에게 했을까? 그러니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격언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를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나이라는 것,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이라기보다 왕관의 무게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복이었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지금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만 이것은 왕관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무게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내가 130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인내하며 겪어온 그 세월이 자신에게는 무게였다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왕인 당신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왕인 당신은 왕으로서의 사는 험악한 인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는 이 고백에 어떤 다른 질문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웠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족, 한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끈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무게, 그 130년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공감대, 왕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공감대가 바로에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장수의 비결, 축복의 비결도 묻지 않죠. 다만 야곱은 10절에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야곱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요. 그 대상은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했던 이집트 왕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민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 대표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무릎을
탁 치게 되었어요. 드디어 야곱이 그 야곱의 이름에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이제는 축복을 간구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고 배신하고 거짓말하는 자에서 정말로 하나님 그 인고의 세월과 고난 가운데 정말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더 이상 그는 다른 왕 앞에서 다른 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복과 용서와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로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와 능력과 그 당당함을, 그 호연지기를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가족 안에 있는 어려움, 가족 바깥에 있는 어려움,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고 있는 우리. 오랜 기간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마구 휘몰아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연단과 나그네 길 끝에 선 야곱은 드디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던 그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정말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이 민족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바로를 축복하는 자의 자리, 영적인 강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나약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야곱의 축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보다 훨씬 큰 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7장을 지나 48장과 49장, 창세기에 이은 이 48장과 49장에는 바로 이어서 야곱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야곱이라는 인생, 그가 걸어온 130년의 인생을 통해서 단련되어 오고 맺어진 열매가 바로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디에 서 있던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경배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 길 끝에서 이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는 이유이고 의미이며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된 야곱처럼 주님의 복된 인생 살기로 다짐하고 또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